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한 그 후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번성해지고 또한 그들이 마을을 이루고 또한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데도 건축법이 건축 문화가 있죠. 예전에 집을 짓는 방법과 요즘 집을 짓는 방법이 다르고 집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릅니다. 또한 예술적으로도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집을 짓는데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고 구워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거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도 문화가 이제 벌써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문화가 있고요. 먹는 것도 문화가 있고요. 또한 잠자리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 그렇게 도시를 이루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문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하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음을 악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 악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뜻이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죠.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는 표현인데 잘했다는 표현입니까? 잘못했다는 표현입니까? 잘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잘못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언어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악센트를 주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 뜻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 이 바벨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것처럼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란하다, 혼잡하다, 그런 엉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문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이 두 가지인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영적인 충만, 다윗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같은 노래지만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고 또한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자,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잘못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양지차가 나는 노래나 문화 자체가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문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땅의 문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의식주,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벨탑 문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라는 그런 거죠.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 중요한 인물의 그 첫 번째 인물을 우리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습니다. 10장의 니므롯, 함의 후손인 니므롯으로부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신할 평지가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니므롯은 용사라고 되어져 있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10장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용감한 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운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그 영웅심, 그죠? 인간적인 영웅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인물이 이 니므롯이라고 했던 거죠. 이 니므롯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신할 평지에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바벨탑이 쌓아 올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동기부여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표현은 열심히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의기투합해서 영차 하자는 거예요. 으쌰 하자는 거죠.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지금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탑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반역,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면서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동기부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문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런 목적으로 쌓아 올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그것이 아니라 동기부여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노래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느냐? 작은 것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늘 불평과 원망과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더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의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곳을 발굴을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의 형상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의지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들이 이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간혹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하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 주머니에 물질이 든든히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 없는 돈을 믿거나 나 자신을 믿거나 그렇죠? 하나님 외에 그 우상 어떻게 특별한 우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우상화하고 물질을 돈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반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의 문화가 저들에게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만큼 그 우상들이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보다 그 이상으로 자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조그마한 빈틈만 있어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않느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또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안에 우상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늘 처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처음이요 나중이 되어져서 하루 삶 가운데서도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요, 일주일의 삶에서도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요,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요, 1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2021년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해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했기에 올 한 해 마무리 짓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내 안에 바벨탑과 같은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벨탑 문화를 통해서 중심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삶에서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삶으로 모든 삶을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문화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인본주의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면은 이 4절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잘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제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가 우리 신앙 고백의 최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만족하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가 필요 없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바벨의 문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주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노력하고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기름진 은혜, 풍성한 축복, 만나와 매출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중심을 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과 니므롯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의 후손들이 니므롯이고 그 니므롯의 후손이 지금 바벨을 탑을 쌓은 후손들이죠. 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은 함은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치부를 드러낼 때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며 즐기며 조롱했던 것이 함과 가나안, 그렇죠?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불순종과 불신의 대표적인 그런 그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우고 덮어줌으로 인해서 축복받았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자손들이 번창해 나가면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번창해 나갔을 것이고 함의 후손들도 번창해 나갔을 터인데 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함의 후손들을 잘 이끌어냈다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있었고 셋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후손들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하는 후손들이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이 셋의 후손들이 동화되어져서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다 흩으실 때에 이 야벳의 후손들 또 셈의 후손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이 니므롯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 기록이 성경에 더 많이 자세하게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저들 또한 이 함의 후손처럼 동화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좋지 않은 문화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문화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엑스타시를 주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에 비해서 굉장히 정적이고 그랬을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건 굉장히 동적이고 자극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다 흩어버리셨어요. 문화적인 심판을 내리신 거죠.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이 이 언어를 흩으신 심판, 문화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모이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 셈과 야벳처럼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존경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과 같은 모습,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잘되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갈등과 분열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곳곳에서 이 함의 후손과 같은 이 바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실한 주의 제자들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악언을 하고 또한 성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것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 문화가 아닌 하나됨의 문화, 성령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꼭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이 바벨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며 또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우상의 마음, 또한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또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이 오랜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이 바벨 문화가 오늘날도 이 잘못된 죄악된 모습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